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러나 일체의 비결은 그 13절에 바로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서도 언제나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높은 봉우리인 신앙의 고수인 이분을 한꺼번에 따라갈 수는 없을 테고 감사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무엇이 감사를 만들어내는가에 감사의 조건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또는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그 아랍인들이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뭐 하다가 걸핏하면 인샬라.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번에 우리한테 투자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인샬라. 그러면 인샬라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인샬라는 신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이라면 뭐든데 인샬라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입장에서 신의 뜻이라면 저 말이 그럼 들어주겠다는 것인지 못 들어주겠다는지 모호하게 들립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것 좀 사주세요 막 조르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가 무슬림 엄마가 툭 하는 말이 인샬라 하고는 쑥 지나갑니다. 신의 뜻이라면 그 신의 뜻은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매번 신의 뜻이라면 가질 것이다. 그러겠죠. 그러면 사주겠다는 뜻인지 안 사주겠다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호한 선을 알아듣는 게 무슬림을 이해하는 기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샬라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또 유목 민족에서 유래된 오예스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므로 살아남는 법, 이런 것의 문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가장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입에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무슬림들은 인샬라라면 여러분 그거 어떤 말인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3분 또는 5분 정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감사란 말이 자연스럽게 절로 나오면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아닌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고 밝은 분이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쓰는 용어 속에 입에 붙어있는 말이 감사고 저도 문자 보낼 때 거의 감사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감사 이게 크리스찬이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란 말이 우리 입에 진정으로 나오기까지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일단 감사거리가 풍부하고 부자되고 넉넉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와, 나 이런 걸 누리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그렇게 좋은 걸 누리는데 아니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감사는 이제 찾아갈 텐데요. 5가지입니다. 하나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하여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하여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에 가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풍부하고 많이 가졌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사실. 인도에는 참 감당 못할 엄청난 그 갑부들이 있습니다. 그 현지 뉴스가 이제 해외 토픽이 되었죠. 한 부잣집의 아들이 이제 자기 생일날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은 BMW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거를 몰고 가다가 운하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카메라를 바꿔서 자기가 비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제규어 사주세요 하면서 그게 한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 되는 400만에서 500만 루피 정도 되는 금액의 제규어를 사달라고 앞에 받은 BMW를 운하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많이 주고 남 안 가진 거 주면 감사할 거라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감사란 건 그 자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오려면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마음이 왜 복받은 마음이라고 하느냐면, 감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바리새인, 아니 세리, 이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 누가 의로우냐? 당연히 바리새인이 일회에 금식을 하고, 일회에 금식뿐만 아니라 12일조를 또 하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는 뭘 가졌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그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고개도 쳐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서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자격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질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감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뿐만 아니라 감사도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는 역설적인데요. 시작. 고난을 통과해야 감사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에 너무 감사해. 그런 분도 혹 있지만 대부분 평안의 길을 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안의 길을 갈 때는 감사가 오히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참 역설적이에요. 감사가 오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이럴까?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굉장한 중요한 일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절개하면 항문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며칠은 장루를 알아봤습니다. 장루를 착용하고 모든 볼일을 봐야 되는 이 불편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모든 그 며칠을 기다리면서 결국 더 가능성을 찾았는데 항문 기능 있는 그 부분까지를 잘 절개하지 않고 남기고 위에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절개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집에 퇴원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말씀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왜? 예배 드릴 때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는데 내 힘으로 이 기능을 아직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병원에서 눈 뜨지 않고 집에서 눈 뜨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전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게 감사할 제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났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보여지니까 참 감사는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과해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 이 두 번째 조건이 그렇다면 고난이 결코 불행처럼 다가온 일들이 그게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를, 여러분, 감사 하나도 모르고 진정한 만족 하나도 모르고 아무 부족감 없이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너무 건강하고 자녀들은 속은 하나도 안 썩이고 너무너무 다 자기 알아서 공부 너무 잘하고 대학 나와도 잘하고 다 잘하고, 여러분,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감사를 만들어낼 것 같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죠? 참 묘하게도 감사의 조건은 감사의 반대편에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저걸 유익이라고 말합니까? 안 당해봤나? 그게 어떤 건지 모르나?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저 말의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안에 내가 정말 감사와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는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낸 분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결론 이겁니다. 가족들이 아무 관심도 사랑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지난 날보다 차라리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차라리 지금의 삶이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쉽게 그 말 할 수 없죠.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났어야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서로가 이 행복을 발견했던 이 삶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가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감사가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아야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노래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놓인 상황과 이 곡과 가사가 꼭 너무 잘 표현하고 담아낸다. 이런 곡이 요즘 최근에 알아서 흥얼거리고 배워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렇게 부르는 곡인데 제가 부를 때마다 왜 성도님들은 긴장을 하고 왜 그렇게 은혜를 안 받고 이렇게 긴장하려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찬양만 하면은 언제 틀리나 보는 듯해요. 제 스스로 생각인가?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사가 요즘 제 마음에 너무 울리고 있습니다. 왜? 저도 이런저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처럼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내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청량할 수 없다. 저는 이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르시고 찾아 들어오시는 그 개입하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끝자리로 가지 않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 나를 붙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의 손을 12번 놓아도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하고 있고 선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떤 배짱을 만들어내느냐면 그래, 나빠지면 어디까지 나빠지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갖고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 배짱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어떤 대우 받았는지 아시죠? 그를 죽이려고 너 같은 놈 죽으라 하고 웅덩이에 던져 넣을 때 형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를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져 넣을 때 거꾸로 바라본 형들의 얼굴은 평생 상처가 되었습니다. 원수 만들 사람들이고 분노로 일을 갈아야 될 사람입니다.
겨우 살아나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내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돈으로, 눈앞에서 돈으로 값이 매겨져서 팔려가는 이 처지가 되었던 요셉이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나중에 형들 만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형들한테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것을 요셉은 봤기 때문에, 이거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니야. 이 일을 사용하여, 여러분 요셉이 나 총리되었다, 성공했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저 얘기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 삶을 분노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삶을 망가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저렇게 태어났죠? 라고 할 때 참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예수님이 저 말씀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장애인이 가정에 태어난다, 또 어떤 참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가정에는 그렇지 못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있다. 그 부모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죄책감,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을까, 죄책감으로 막 살고 있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은근히 그게 죄로 인한 것인가로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습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니, 누구 죄 때문이라는 질문에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불행이냐 죄냐를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어떤 불행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를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감사. 여러분의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왜 이렇게 안 되나라고 하여도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틈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감사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여기 앉아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졸면서도 앉아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서 어디 못 가고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개입하신 인생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이 감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감사가 자라는 마음이어야 감사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가 자라는 마음이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인드, 그 마음밭이 감사가 나오는 마음밭이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리를 이만큼 해서 골절 해가지고 심을 이만큼 박았어요. 고생 보통 2달, 3달 하고 집에 가서도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때 신방을 갔을 때 제가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때 헬멧을 안 썼으면 머리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떤 분은 모든 상황에 다 감사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도 감사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인드였습니다. 독일에 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찾아서 도감도 만들고 연구해서 보고해라. 1년 동안. 또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꽃을 다 찾아서 그 꽃을 정리하고 또 책도 만들고 우리에게 보고해라. 이 두 사람이 1년을 보내면서 한 사람은 잡초를 찾았어요. 한 사람은 꽃을 찾았어요. 1년 후에 와서 보고합니다. 있는 대로 보고한답니다. 객관적인 연구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를 찾았던 사람이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잡초밖에 없어요. 모든 게 잡초였어요. 심은 몇 가지 곡식과 꽃 외에는 모든 게 온 천지가 잡초였습니다. 이것도 잡초, 저것도 잡초, 잡초에 대한 것만 얘기들 책으로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꽃을 찾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 전체가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기도 꽃, 여기도 꽃, 이건 자생화, 이건 우리가 개발한 거, 온통 다 이게 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잡초 찾은 사람은 잡초만 들고 오고, 꽃을 찾은 사람은 꽃만 들고 왔습니다. 맞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털 불평과 원망거리로 무엇이 들어가도 불평과 원망거리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 공장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그 마인드가 온통 감사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그 마인드 그 자체가 감사로 세팅되어 있느냐고요. 모두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로 모두화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게 들어오면 그게 결국은 감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 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 15절 띄워주십시오. 거기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고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17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 왜곡되고 또 삐뚤어진 그 마음들을 계속 그냥 두면 여기에는 뭔가 뭘 들어도 불평거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그 마음밭이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감사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되어야만 감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 그 중에 5번째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시작.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 정탐했습니다. 그들 중 10명은 그들의 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 나타날 때 나 못 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봤는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눈에는 10사람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에 똑같은 걸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1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 했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상황을 의 감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능이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벌써 양육 이제 학생 시절은 다 지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재수를 했거나 또 한 해 더 또 공부를 했을 경우가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현재형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이럴 경우에 믿음의 부모님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월 지나면 한 해, 두 해, 지금은 뒤처지는 느낌이 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코로나 봐라. 코로나 오니 2년 전에 입학한 학생이나 들어가서 휴학하고 지금 입학하나 차이도 없다. 고3만큼 일평생 공부 열심히 하는 적 없다. 그거를 한 해 더 하고 또 한 해 더 하는 게 인생에 손해될 거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이 너 좋게 쓰려고 두고 더 귀히 쓰려고 이런 일을 주셨다. 우리 노력해보자. 저는 믿음의 부모는 똑같은 걸 당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 넣으면 똑같은 이 불행스러운 일들이 불행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라져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론 힘들죠. 또 미래는 다시 못하는 불안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더할수록 진정한 그 가정의 여러 일들은 그게 다 감사로 바뀌어지고요. 그게 지나고 보니 너무 감사하다. 그때 부모님이 해준 말을 내가 못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안 다가왔지만 그 말이 맞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암기를 다 하라. 이걸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가지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따라하십시오. 첫째,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조건 5가지를 찾았습니다. 풍부하고 많은 걸 가졌다고 감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마인드, 그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의 상황 속에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